인사하시는 제가 할렐루야 하시면은 여러분은 아멘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댓글로 아멘 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웃으시면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조금 더 지나면 익숙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전에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영상 설교를 듣다가 방언받은 사람들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주간에도 두 건이 또 생겼더라고요. 저 하늘이라는 필명 쓰는 분인데 저와 제 둘째 딸 목사님과 같이 금요 심야 기도에 유튜브로 드리다가 둘 다 방언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안쓰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받는 건 봤는데 유튜브 영상으로 방언 받았다니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금낭화라는 분이 쓰셨어요. 어젯밤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왔어요. 감사하죠.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왜 안 뜨지? 예. 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동안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WM 한나라는 분이에요. 희한합니다. 제 이름이 희한입니다. 며칠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있어서 진통제를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좀 더 심해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뇌종양이 생겼거나 뇌혈관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의 말씀대로 제가 이제 하나만 더 해보면 돼요. 바울처럼 제 손수건 갖다 이렇게 얹었을 때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는 거. 이것만 나오면은 이제 저는 원이 없어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빌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영월 영락교회 집회 잘 마쳤습니다. 태백에서도 오고 강릉에서 애기 엄마가 1시간 50분 차 몰고 밤에 오고 엄민영 어디 있어요? 엄민영? 엄민영이 엄마도 오시고 엄민영이가 청년이 혼자서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가 얘기해 주는데 본인이 딸 보고 이 교회 예수 믿는 성교회 가라고 해서 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인성 대표는 경주 쪽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밤에 4시간 차를 몰고 근처에 도착해서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새벽 집회 참석했고 이현주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어머니 보시고 강원도 쪽에 휴가 갔다가 제가 집회라는 얘기 듣고서 남편하고 같이 오셨는데 어머니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데 바람 쐰다고 무조건 태우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 줬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저녁에서 저를 통해 일어나는 이 사역의 상급 같이 받을 줄 믿습니다. 진짜로 하는 소리입니다. 김주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여자 복싱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 챔피언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이분이 어렸을 때 소녀 가장으로 가난과 싸웁니다.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안 계시고 여자애가 혼자서 집안 살림을 끌려 나간다. 참 피눈물 나죠. 고통을 참 많이 겪으면서 아픔과 서러움을 외로움을 참 많이 겪으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다가 좋은 관장을 만나서 복싱에 입문을 했고 피나는 노력 끝에 실력이 늘어가면서 마침내 세계 챔피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발가락 골수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만 발이 유용한 게 아니라요. 복싱 선수들에게도 발이 유용합니다. 풋워크라고 그래요? 아니면 스텝이라고 그래요? 이 다리가 원활하게 움직여져야 공격도 또 방어도 또 뒤로 물러가는 것도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발가락 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뼈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챔피언 벨트를 반납하게 되죠. 제대로 링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또다시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근데 이 자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감사예요, 감사.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신 시련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나에게 주신 시련에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때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멋진 자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한 삶이 이어질 때 이때 감사한다. 이거는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사람보다 수준이 더 뛰어난 거죠. 근데 여기 이런 식의 감사보다 더 뛰어난 감사가 뭐냐? 일이 꼬이고 힘들고 불편하고 문제가 생기고 시달리고 수많은 환경적인 고통이 밀려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란 말 모든 일이거든요.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나쁜 일도 있죠. 주머니가 늘 넉넉하기만 하겠어요? 쪼들릴 때도 있죠. 늘 쌩쌩하겠어요? 때로 병들 때도 있죠. 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겠어요? 때로 갈등 속에 굴러 떨어질 때도 있고, 비난과 공격 또 오해, 참소를 당할 때도 있죠. 그 모든 일을 가리켜서 범사라고 그래요. 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몸에 배 있어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에요. 또 그 밑에 방백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3인 총리 체제, 이 정치를 개편해서 1인 총리 체제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2명의 총리와 나머지 방백들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저놈은 유대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놈인데 어쭈 갈대아 본토 사람 우리를 제끼고 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네. 참 고약한 거죠. 나라의 보탬이 되면 왕께서 참 지혜롭게 하셨네. 그래, 우리가 봐도 인정할 만하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람 죄성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요, 시기하고 질투만 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저놈 제거하자, 저놈 죽여버리자, 이걸 가지고 서로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하나 짜낸 거예요. 30일 동안 왕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뭔가 간청을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을 통과시키다가, 세상에 법을 만들어도 그딴 법을 만들어요. 그죠? 민생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죠. 안타까워요. 자, 이 법안을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갔더니 다리오 왕이 이 마음에 드는 법안이거든요.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무조건 권력을 절대적으로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신하들하고 끝없는 권력 도쟁을 벌여요. 그런데 신하들이 알아서 왕의 절대 권력을 강화해 주는 법령을 만들자고 그러니까 좋네 하고 도장 쿵 찍는 거죠. 다니엘이 당연히 알죠. 다니엘만 빼고서 모의를 하고 왕에게 결제를 받았지만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니까 당연히 이 정보가 다니엘에게도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 된 거예요. 기도하면, 감사하면. 이때 결론을 내려야 돼요. 30일간만 기도를 쉬면 돼요. 감사를 쉬면 돼요. 그러면 안 죽고 총리직 유지됩니다. 아니면 30일간만 기도하지 않는 척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거나 창문은 열더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감히 누가 총리 집에 들어가서 몰래카메라 찍어서 다리오 왕에게 가져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다니엘은요, 굉장히 올곧아요. 내가 기도를 중단하고 감사를 중단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느니 나 기도하다가 감사하다가 죽고 말지. 내가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 안 하는 척하고 감사 안 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고서 부귀영화 누리느니 기도하는 거 나 티를 내다가 그리고 죽고 말지. 여러분, 예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예배가 목숨보다 귀하다면서요. 예배가 우리 지상 과제라면서요. 예배 우리 산 전조제를 쏟아야 된다면서요. 예배에 승리해야 신앙도 승리하고 예배에 승리해야 인생도 승리한다고 그렇게 성경 통해서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럼 벌금 물더라도 불이익 당하더라도 행정조치 당하더라도 예배를 드렸어야지. 맞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한 거죠. 자, 이 다니엘은요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 활짝 열어놓고 봐, 얼마든지 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아가리를 틀어 막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대적들을 사자굴에 떨어지게 만들고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뼈를 부서뜨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대적들 다니엘 죽이려고 모함하던 그 원수들 알아서 처리해 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에도 이런 능력을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청년 예배 설교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찬스다, 찬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비극이 아니고 찬스예요, 찬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찬스. 그래서 이럴 때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찬스를 잡기로 작정을 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코로나라고 예배 못 드리러 가고 그러지 말고, 코로나 때 예배 드리러 갔다고 회사에서 요거도 먹고 유치원 같은 데서, 그런 데서는 아주 심하게 하잖아요. 또 공무원들 얼마나 시달려요. 군인들 얼마나 시달려요. 그다음에 경찰들 얼마나 시달려요. 그죠? 그런데 이럴 때 욕 바가지로 얻을 묵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찬스를 잡는 거다. 다니엘 찬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 손해볼 때, 요거도 먹을 때, 엄청나고 힘들고 고달픈 고난 속에 굴러 떨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찬스거든요. 여러분들 이 찬스 잘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 찬스를 제대로 잡았어요. 자, 하여튼 간에 찬양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그 와중에 감사하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그 와중에 감사가 나온단 말인가? 한번 더요. 그 와중에 감사가 나온단 말인가? 여러분들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자,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니까 같이 찾아볼게요. 1장 10절. 자, 10절에서 11절까지 우선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들 같은 말 좀 해. 너희들 같은 말 좀 해. 자꾸 딴소리 하지 마. 같은 말을 해. 그리고 너희들 분쟁 좀 하지 마. 이 분쟁이 뭐냐? 이 고린도 교회에 4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볼로파래요. 하나는 게바파래요. 베드로파. 하나는 바울파래요. 그러니까 한 명은, 한쪽은 또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파 할게. 이래서 4파로 나뉘어서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파당에 갈려버리면요, 그룹들이 생겨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상처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거기에 못 끼는 사람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문제가 돼요. 그리고요, 원수 마귀가 틈탈 기회를 확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당연히 가슴이 아프죠. 예수님이 가장 가슴이 아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요.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됨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께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는데 이 영광을
예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주셨대요. 근데 이 영광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이 영광을 바라보면은 하나가 돼요. 근데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채 다른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이 교회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되면은 세상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요, 세상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기 목동 쪽에 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분열이 심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앞마당에서 양패가 갈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전부 다 설레 예수님을 믿을 길이 그냥 알아서 다 차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고 악한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통로가 뭐냐?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을 보이면은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된대요. 이걸 어떻게 알아? 영적인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다른 말을 하면, 분쟁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는 통로가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알아서 막을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교회에 보면서 풀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니들이나 우리나 뭔 차이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들 속에 느껴져요.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는 뭔가가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인식조차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이게 매력의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어수선해요, 교회가. 바울 사도 입장에서 막 애간장에 다 들어가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얼마나 강인한 인물이냐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아요. 3번 대장으로 맞아요. 일주일간 기품에서 보내요. 돌로 맞아요. 시내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도시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당해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빡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써요.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늘 눌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은 영권 있는 사도가 날마다 눌린대요, 마음이.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언제 실족이 일어나요? 다툼이 있을 때 실족이 일어나죠. 시기가 있을 때 실족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정말 적나라하게 책망을 해요. 그리고 지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의 목적 있죠? 구원받게 하는 거고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장이죠. 디모데서 3장 16절 그 앞절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말씀으로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네, 말씀으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데 기능이 뭐냐? 4가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교훈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고, 책망은 잘못된 거 지적하는 거고, 바르게 함은 삐뚤어진 걸 바로 펴주는 거고, 의로 교육하는 거는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망과 바르게 함, 이게 아파요. 이게 부딪혀요. 여러분, 책망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적 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성도들끼리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책망인데 바울 사도가요 이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안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뭐라 이러냐? 너희들 신령한 자가 아니야. 내가 말이야, 너희를 대할 때 신령한 자로 대할 수가 없어.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니까. 신령한 자는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성숙한 자 혹은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혹은 이제 제자, 이 제자됨도 자격 요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이 제자답이거든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이 말씀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무겁다고 내려놓고 팽개치는 사람 절대 제자가 아니죠.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비교급 덜 사랑하다는데 네 부모보다 처자식보다 네 형제 자매보다 네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지만이 너는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사람을 제자, 장성한 자, 성숙한 자 혹은 신령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너희들 신령한 자로 대할 길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러냐? 그럼 너희들은 뭐냐? 신령한 자가 아니면 뭐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야.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받은 성도이긴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야.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이야. 어린 아기들이야. 너희들 못 자랐어. 갓난 아기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야. 하나님의 말씀 중에요, 단단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갓난 아기들 태어나자마자 고기 먹이면 죽잖아요. 갓난 아기들 태어나자마자 밥 먹이면 소화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자라고 나면은 밥도 소화시키고 고기도 소화를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강도 높은 말씀, 그런 말씀을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사람이 영적으로 장성한 자인데, 조금만 말씀이 강도가 높아지면 소화가 안 돼서 끙끙거리는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인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젖이나 먹을 수준이야. 아직 밥 못 먹어. 왜 이런 식의 진단을 내렸어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러분 속에서 시기가 떠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분쟁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표현 나왔죠? 같은 말을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교회 모양이니까 바울사가 속상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와중에도 굳이 다시 감사로 나아가요. 설교가 제목이 뭐예요? 그 와중에 감사한단 말인가? 그 와중에 감사한단 말인가? 감사가 나와요? 짜증나야지. 불평이 나와야지. 아유, 이 거지 같은 놈들 내가. 이딴 인간들 데리고 내가 목회하겠어. 아이고. 이래야 되는데 감사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돌아올게요.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 속상해 죽겠어. 미치겠어. 니들만 보면 한숨이 나와. 세상 살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항상 감사를 해.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자, 문제가 분명히 있죠. 아무리 봐도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중에 잘하는 게 있거든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바울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에 집중할 때 감사가 가능하다. 할렐루야. 자, 5절 보세요. 5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 너희들 언변과 지식이 풍성해. 이거 칭찬할 만한 점이에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예요. 이런 지역에서 그 문화 속에 물들어 살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모여왔어요. 구원의 열매로 맺혀졌어요.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일단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은사장 고린도서 12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시리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특별히 방언과 방언 통역,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 14장에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고,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너희들 은사가 많구나, 이건 감사할 일이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를 잘하겠어요? 부정적인 걸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이 감사를 잘하겠어요? 아니면 그 와중에도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감사를 잘하겠어요?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긍정의 사람인지 부정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입술의 말을 분석해 보시면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따라합시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할렐루야. 다시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을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이 인생을 완전히 좌지우지한다는 거,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는 거 아시죠? 민수기 13장과 14장의 12 정탐꾼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했어요.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요, 긍정의 내용이 없어요. 죄다 부정의 내용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일단 27절, 민수기 13장 27절은 긍정이 있어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냥 딱 끝냈으면 돼요. 다음이 문제인데, 그러나 이 토다는 거, 그러나 그런데요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이 목사님 그렇죠. 그런데요 목사님, 그러나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모았으며 아말렉 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덴과 여부스인과 아모이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더 읽을게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하여 이르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거기서 끝내면 좋은데 악평을 하는 거예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리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은즉, 우리는 메뚜기 같았은즉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리라. 누가 그거 뭐래요? 메뚜기 같은 존재인 거 하나님이 모르고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셨겠어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큰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아멘. 근데 맨날 자기 처지만 얘기해요. 우리 메뚜기 같아요. 우리 메뚜기 같아요. 그들이 볼 때도 우리 메뚜기로 볼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메뚜기 콤플렉스에 잡혀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메뚜기 콤플렉스. 이거 다 끊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이요, 일반 백성이 아니라 지휘관들, 다시 말해 리더들이라는 데 문제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염돼 버려요. 들어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말이 부정적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왜 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 이 부정적인 말, 이 정탐꾼들의 말에 오염돼서 같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백성들, 그들의 말, 이 말을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들어보세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들이 있어요. 이 비전이죠. 너희들 못 볼 거야.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일 거야. 못 볼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언제까지 참으랴? 이 악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살인을 저질렀어요? 폭행을 저질렀어요?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뭐 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느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신방 갔을 때도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취소하세요 그랬어요. 그분이 취소하셨어요. 저는 제가 직접 들으면은 취소시켜요. 왜냐면은 그 부정적인 말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아이, 우리 집은 틀려먹었어. 틀려먹게 돼요. 나는 이거 병 안 낫고 결국 죽을 거야. 죽을 겁니다. 반드시.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 전도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돼. 거기에는 전도 안 됩니다. 부흥 안 됩니다. 왜 바보같이 그런 소리를 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부정적인 말 절대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입 다무실 분들만 아멘. 혹시 실수로 나갔어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취소. 예수 이름으로 취소. 취소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따라합시다. 능히 이기리라. 다시 한번 능히 이기리라. 우리 가족 고난이 있는데, 시련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탄식이 있는데 능히 이길 거야. 우리 예수 비전 성결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거야. 믿음의 말을 해야죠. 자, 맞아 읽을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몇 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됐는데 따라합시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멋지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따라합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따라하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자기를 메뚜기로 보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적을, 적들을 먹이로 보는 거예요. 먹이로. 옛날 개혁한 거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번역하는데 이걸 개혁 개정은 먹이라고 바꿔놨더라고요. 이걸 밥상하면서 밥 보고서 무서워 떠는 사람 아멘. 밥알갱이가 왜 이렇게 많어?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바들바들 떠는 사람 없죠. 여러분, 가난, 거대한 성, 안악자손, 전략, 전술, 무기, 와 무지막지한데 그거를 먹이로 봐요. 그걸 밥으로 봐요. 밥 앞에서는 떨면 안 되죠. 밥은 그냥 먹어 치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이 양쪽 말 들으신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세요. 최종 결론인데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또 악평이란 말이 나와요. 부정적인 말,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은 죽어버리고, 긍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말했던 사람은 생존하고,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렸는데 제가 말씀을 통해 가르쳐 드렸으니 이제 부정이 아닌 긍정을 선택하시고 말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걸 자꾸 보셔요. 그러면은 상대방 보면서 감사할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보면서도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걸 보셔야 돼요. 부정적인 걸, 눈구멍이 이렇게 작어. 좀 눈이나 뜨거웠지. 코는 저렇게 또 쏙 들어갔어. 입은 또 왜 튀어나오고. 그래서 옆모습을 사진 찍으면은 코는 작은 데다가 입은 바구미처럼 튀어나와서 코하고 입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이게.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입은 튀어나왔지만 튀어나온 입에서 말씀도 잘 튀어나오니 참 좋다. 여러분, 입이 튀어나왔으니 얼마나 말씀 튀어나오기가 좋은 구조입니까? 긍정적으로.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처지만 보면은 솔직히 안타깝고 속상하고 가슴 아픈 게 많죠. 그러니까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하긴 하는데, 그런데 기대해요. 어떤 걸 기대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요. 동전역 탄생도 안 믿어요. 오병이어 기적 같은 표적들도 안 믿어요. 제가 장기적으로는 한국 교회 내에서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목사들을 퇴출시키는 작업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죠. 이거 있는 그대로 안 믿을 바에는 목사하면 안 되죠. 양심이 없는 거죠. 악한 거죠. 다시 묻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시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재림에 대해서 명확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이 재림의 때 부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는 자들처럼 우리도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 쓴다라고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연약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이지만 시기와 분쟁이 있지만 아직도 수많은 문제들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날까지 너희를 주님이 다듬으실 것이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성장하게 하실 것이고 영적 어른이 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인물로 세워주실 거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니까 감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지금 막 가정이 막 초토화가 됐어요. 사업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막 몸 상태가 막 인간관계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만 보면 감사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다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실 거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기대가 되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한 번 더 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네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도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건지시리라고 큰일을 행하시리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죄수 신분이 되었어요.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돼 가요. 근데 압송되어 가기 전에 바울 사도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인솔자 백부장에게 이번 항해는 위험할 거요. 그러니 출항하지 마시오. 그래요. 죄수 따위가 로마 장교에게 충고질을 하고 있어요. 건방지게 쓰래. 그래도 찜찜했던 나머지 선주에게 조언을 구해요. 저놈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 어떻소? 그랬더니 선주, 배의 주인, 돈 많은 사람이죠. 선장, 배의 전문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부자와 전문가 둘이서 이구동성으로 걱정하지 말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종이고 알 게 뭐예요? 싹 무시해버리고 출항을 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의 짐을 버려요. 돈 내는 거 싹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엔 배의 기구를 버려요. 항해를 포기한 거예요. 일단은 사는 게 지상 과제가 돼버린 거예요. 보름 동안 음식도 못 먹어요. 이미 먹었던 것도 다 토해버리고 난리가 나죠.
이제 살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일어나요. 뭔가 잡고서 일어났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항해 배만 손상 입을 거고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도 손상 입지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네 손에 붙여줬다. 276명이나 됐는데 276명의 목숨을 일개 죄수인 바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붙여주셨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의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야, 이놈아 죄수야, 너 지금 풍랑 안 보여? 저 물결 안 보여? 배 지금 박살나는 거 안 보여? 우리 지금 다 죽어가는 거 안 보여? 뭔 헛소리를 짓거려. 이렇게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는 확고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도 다 살 수 있다는 거.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리고 결론이 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이 11장에 나오는 그들,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정말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대한 세상, 엄청난 세상, 무서운 세상, 무지막지한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이 학교에서 박박 낄 때, 또 옆쪽에 삼각교에서 있을 때 집회는 엄청 나가요. 여전히 기적들이 일어나요. 집회 장소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대형교회 부목사들이 셋이서 저를 인사한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안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오시면은 부목사들이 너무 편해요. 왜 편한데요? 했더니 부목사들이 전화 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막 모여드니까. 그런데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요 근처에 친구 하우영 목사님이 내 안 목사야. 왜 다른 데서 다 몰려드는데 니네 교회에서는 안 몰려드냐? 적은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말에 주눅 들고 마음 상하고 손톱만도 안 그래요. 왜냐면은 제 아내한테도 이제 자주 얘기하는 건데 저는 하나님이 제게 감독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은요 그거 반드시 된다고 믿어요. 다 됐거든요. 걱정 마, 너 두고 봐. 제가요 둔한 게 많아요. 행정력 제로, 기획력 제로, 프로그램 제로, 이벤트 제로.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보고 어떤 얘기냐면은 니네 눈으로 나중에 봐. 기도와 말씀, 초대교회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기도와 말씀, 원래 성경적이고 원초적인 것만 가지고도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 너희들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근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레마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세월만 가고 몸만 삭고 나이만 많아지고 처지는 이전보다 더 피곤해지고 사람들의 눈초리는 이상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 행하실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나중에 솔맨 예수님의 얼굴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이 솔맨이라는 화가가 그린 거예요. 이분이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몸에 중병이 생겼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요. 이 당시에 임파선 결핵은 죽는 병입니다. 100%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맨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내, 둘째, 젊은 나이에 과부됐잖아요. 아기는 어떻게 아기는? 태어날 아기 어떡하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참 대단해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죠.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요.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요. 그러면서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같이 감사해요. 임신한 아기가 남편이 3개월에 죽는다는데 남편 보고 남편 죽으면 자기가 혼자 출산하고 혼자 키워 이랬는데 그 상황에서 남편 보고 우리 아름답게 3개월 감사하면서 보내요. 솔맨이 위로를 받아요. 믿음이 생겨요. 이 부부가 3개월을 정말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감사하다. 오늘도 감사하다. 오늘도 감사하다. 오늘도 감사하다. 병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솔맨 예수님의 얼굴 이렇게 네이버에서 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그림이 딱 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설교에 먹달합시다. 그 와중에 감사가 나온단 말인가? 예, 저는 나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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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보세요. 부정보다 긍정. 하나님이 행하실 일, 이 두 가지를 근거로 감사가 날마다 넘치고 이 감사의 능력, 감사의 기적, 감사의 역사,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대로 두 손을 높이 드셔요.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입에서 부정적인 말 싹 다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나를 망치는 말,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 가정을 파괴하는 말 싹 다 불살라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또 내 가정을 통해 행하실 일,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 주님의 백성을 통해 행하실 일, 그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전력 다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얘기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여, 주여, 환경만 보지 말게 하소서. 문제만 보지 말게 하소서. 저주만 보지 말게 하소서. 사람 힘들게 하는 것만 보지 말게 하소서. 수많은 장애물만 보지 말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감사는 주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죄다 뿌리 뽑아 주옵소서. 불신앙의 말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 나오게 하소서. 긍정의 말 가능하게 하소서. 감사의 말이 넘쳐나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악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따라가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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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적, 능력, 역사, 영광을 나타내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은 아픈 곳에다 손을 대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다 손을 대세요. 지혜가 있어야 인간관계도 잘하고 문제도 풀어나가고 난관도 헤쳐나가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 제가 말할 때는 소리 줄이세요. 평안 달라고 손 모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두려움, 근심, 절망 얼마든지 떠나갑니다. 능력밖에 온 사람 두 손 높이 드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싸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각양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우리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픈 곳에 서로를 위하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는 의로리가 떠올라서 시야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희가 명에서는 송아지가 제들이나 허리 척추가 다 부서졌는데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 척추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비출혈 치료해주세요. 치료될지어다. 목내장 백내장 고쳐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만져주옵소서. 신장 당뇨 간질환 고쳐주옵소서. 암세포 녹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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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불러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통편도도 떠날지어다. 피부질환 장애 고쳐질지어다. 그의 성장에 치료될지어다. 약한 모든 것들 성령의 분노로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에 손졌나이다.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었죠. 올리아카 부살에게 지혜 주었죠. 아버지 스테반 빌립 이곳 지사님에게 지었죠. 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그 지혜로 공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로 세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 서로를 만나이다. 평안 주소서. 왜 두려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답답해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서로를 늘었나이다. 능력 받기 원하나이다. 하늘의 곳으로 무장하여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사악도 이겨버리길 원하나이다. 주님만 성공하게 나갈 때 놀라셔서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마다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방언을 말하기 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방언이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력하게 하소서. 이해하게 하소서. 영들 분별하게 하소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능력 경험이 신의 현상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소서. 낭냥 끌어버리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로코이로를 소이를 케비마이카이를 소이를 케비마이라냐 에비마이로를 소이를 소이를 미하나 에비마카사이카이로를 세카비카이 소이를 마이라냐 스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존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드립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조절이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배가 발을 보라.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예쁜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벌도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있을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이 얻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내하여서 아무 염려 알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적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남아돌아 넘쳐서 쓸데가 없어서 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도 모자라고 아쉽고 써야 될 거 너무 많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쪼개드린 물질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주님께 드렸습니다. 감상금 드렸습니다. 또 추수감상금 그리고 주일원금 비전원금 드렸습니다. 선견금 드렸습니다. 이 모든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생업 복을 받게 하시고 인생의 미래 노후까지 하나님이 책임주신 손길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탄식과 절망과 서글픔이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권세로 돌파하는 믿음의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회개하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영역을 갑자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식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강단 장식 예쁘게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어제 대청소를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 박수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맞아서 떡과 음료수가 제공이 됩니다. 1층에서 꼭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 이 과일 같은 것들은요, 우리끼리 먹고 쓱딱 치우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경수 권사님이 주방부장이신데 요 근처에 양로원이 2개 있고 또 파출소 있고 그러니까 전경수 권사님이 부주방장, 김경수 권사님, 정리수 권사님 상의를 좀 하셔서 나누는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주셔도 돼요. 저한테 많이 주시던데 안 주셔도 돼요. 계란은 좀 주셔도 돼요. 아니, 계란은 안 주셔도 돼요. 아까 내려도 계란이 되게 탐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좀 같이 있는 데 쓰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순복음 성상교회 집회를 인도를 합니다. 금요일 날은 국가기도회 주암사 기도원에서 그때도 기도에서 최근에 제일 많이 왔다고 그래요. 전 지역에서 모여서 하나님 역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큰 역사가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 및 안내위원을 좀 더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계속 진행 중이에요. 목요일 날에는 금요일 날에는 용인의 구은혜 권사님, 강효정 집사님 2가정 신방을 하고 토요일에는 분당의 김치흥 집사님, 유인순 권사님 신방을 했고 이제 이번 오는 목요일에는 양귀자 권사님 신방을 할 거고 근데 지금 밀려 있는데 제가 굳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는 좀 늦춰지더라도 까먹어서 아니면은 사람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들어온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은 저녁에 우리 김경 집사님 때 신방을 하기로 했어요. 그 순서대로 제가 진행을 계속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까먹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죠. 펑크를 잘 내는 스타일이라고 치밀하지를 못해요 별로. 그러니까 최성도 목사님께 얘기를 해주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오시거나 아직 만나지 않은 분은 1층 목양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내영 성도님이 부진상을 당하셨어요. 제가 어제 가서 기도를 해드렸고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이 얘기는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장례식도 그렇고 결혼식도 그렇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품앗이라는 개념 버리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렇게 그만큼 하고 또 그 받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섭섭하고 계산적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저기 장례식장 가서 부조한 거, 그다음에 결혼식장 가서 부조한 거, 그거 다 모으면 거부되죠. 아니 그별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미쳐요. 잠깐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도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생각으로, 또 내가 베풀어서도 못 받더라도 주님이 갚아준다라는 믿음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죠? 네, 그런 자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이 교회까지 흘러 들어와 가지고 품앗이 개념을 가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성경 말씀이에요. 네, 네. 주는 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등록하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권사님 어디 계세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조윤재 집사님 어디 계세요? 환영합니다. 잘 오십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저거 1층에서 사진을 같이 찍어주세요. 이태준 청년. 할렐루야, 박수 해주세요. 어제 청년 예배 때 와서 봤더니, 와, 청년들이 토요일 날도 많아요. 토요일 날 청년회 모이는 거 한국 교회들 지금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연애하기 바빠요. 딴 볼일 보기 바쁘고 놀러 가기 바쁜데 토요일 날 와서 많이들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너무 좋아요. 김재성 성도님 어디 있어요? 어디 계세요? 네, 2층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박수 해주세요. 김치흥 유인선 집사님 권사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네, 아래에 계실지 모르겠네요. 어제 신방 갔던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 치아 공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정직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 임윤학 청년 거기 있구나. 잠깐 일어나봐. 어서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혹시 김재익, 이름 헷갈렸나 모르겠는데 왔어요? 여기 아래층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신대를 다니는데 통합측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WCC 반대한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몇 명 모아서 기도 모임도 인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니들이 한국교회 소망이다 제가 그랬는데 예, 박수 해줘도 돼요. 예. 찾아온 목적은 뭐이느냐? 제 제자가 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3절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잠깐만 앉아주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실수를 잘한다고. 자,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회장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나오세요 빨리. 장로님들 나오시라고. 네. 등록하신 이준지 장로님도 나오시고. 장로님 나오세요. 네, 네, 네. 등록하셨으니까. 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기관장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여전도회. 사여전도회 회장. 내려오고 있어요. 소개할게요. 1남전도 회장님 손 들어오세요. 네, 김수곤 장로님이시고 51세부터 이상까지. 예, 박수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51세부터 그 이후까지 1입니다. 저는 둘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0부터 그 아래로 2남전도입니다. 자, 김비세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김비세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51세부터 그 이상까지 남전도에 소속이 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주는 이 남전도의 식사, 그 다음에 또 여전도에도 이렇게 가면서 같이 교제하고 얼굴 익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여전도에는 71세부터 그 이상까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좀 아프셔서 회장님 못 오셨는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71세부터 그 이상. 그 다음에 이 여전도회부터는 51부터 60까지. 이 여전도 회장님 손 들어보세요. 네, 윤광순 권사님이십니다. 박수해 주세요. 네. 우리 권사님이 다 파악을 못 하시니까 61세부터 70까지 연령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굴 받으셨다가 나요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은 51부터 60세까지이십니다. 박덕자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예, 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4는 50 아니다. 맞죠? 40이에요? 네. 40부터 그 아래로 다. 시집 가면 다. 50부터. 예, 죄송해요. 50부터 그 이하로 답니다. 자, 사이즈대 회장님, 김보라 집사님입니다. 서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기 우대공장도 손 들어보세요. 저기 선임 장로님이세요. 박수해 주세요. 아멘. 그 다음에 최근에 등록하신 이준진 장로님 손 들어주세요. 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윤병남 장로님은 위출혈이 생기셔서 어제 병원에 갔다가 오셨어요. 지금 안 계시는데 그래도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까 소개한 이제 김수곤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아까 인사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자, 차렷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들마다 다 이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는 주의 종들 낙심하게 하고 맥 빠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어둠형들 흑암의 새들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한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모든 묶음을 놓고 도망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감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곳에 모이는 성도들, 또 온라인은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이 땅의 교회를 위해,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각 나라 촉성한 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